안녕하세요. 신앙의 문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 욕심과 제 생각으로 인한 건지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또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또 내 생각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명확하게 딱 이것이 그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구별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조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크게 보편적인 기준과 또 개별적인 기준으로 분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누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리고 사소하거나 소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낌이 아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며 또한 다른 사람도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어려워도 감사하라, 거룩하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십자가를 지라, 헌신하라, 내려놓으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도록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또 남의 유익을 세워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결정한 내용이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또 이기적이며 희생과 고난과 또 섬김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유익만 구하는 그런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권위를 갖고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도 충분히 사단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약 말씀으로서도 분명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특별한 생각, 또 특별한 느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이 이끄심에 자연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를 진리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성령을 묵상하였는데 다른 영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는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진리를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 또 판단, 양심의 기준에 어긋난 것인가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식을 무시하고
또 상식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의 선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그 상식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초월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고 싶은 그 방향이 정말 세상의 상식과 기준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 이제 목사님들이든지 또 아니면 이제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변에 성도들과 또 동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나갈 때 여러 사람과 이야기했던 방향이 비슷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막 찾고자 할 때에 상황에 급변한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헤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큰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큰 기쁨의 경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선택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변화에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기준과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몇 가지 조언들을 해드렸는데요. 이것들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그런 기준은 되지 않을까 하여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는가,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인데요.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명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로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항상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좋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잠언 말씀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던 그 삶의 결과가 선한 길로 가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서 지혜롭지 못하여서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전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야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결과를 주실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아닌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힘겨운 연단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평안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절망과 또 슬픔과 즐거움이 반복되며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상황 속에서도 외롭고 두렵고 슬픈 마음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길이, 여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어떤 선택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모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얼만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선택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데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